요즘은 너무나도 쉽게 옷을 구입해서 입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옷이라는 게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실이 있어야 옷을 만드는데 실은 솜이나 또 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직물을 만드는 대표적인 장치가 물레였습니다. 저기 물레질하는 여인, 그 다음에 자리를 짜는 남자 적혀 있죠. 오른쪽은 그 박물관에 있는 물레의 실물입니다. 물레질을 하다 보면 실이 엉클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복잡하게 실이 엉클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의 첫머리를 찾아서 차근차근 풀어야 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그러질 못하고 아무렇게나 잡아당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 실타래 있잖아요. 흰색 실도 있고 검은색 실도 있는데 실타래가 어쩌다 보면 막 이렇게 엉켜 있어요. 실끝이 안 보이고. 그럴 때 막 성질 급하다고 아무 줄이나 막 잡아 당기고 그러면 당길수록 꼬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잘라내고 다시 뭐 실끝을 찾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실타래가 꼬였을 때는요, 실의 첫머리를 찾아서 차근차근 풀어야 하죠. 우리말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실마리라는 뜻 말. 실의 첫머리를 뜻하죠. 여기서 실마리라는 말에서 마리라는 말은 머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머리가 사실은 실말이에요. 일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실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실말이라는 말은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이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욱 하는 성질 가지고 감정적으로 내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죠. 반대로 또 우울해 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잠수 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꼬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실마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실마리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실마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내 인생에 꼬인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주중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당분간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치면 이삭의 생애 볼 거고, 그다음에 야곱의 생애, 또 요셉이 등장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불리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읽어왔던 본문들을 기억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의 심정을 알죠.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니까 그 당시에는 이쁜 아내를 막 빼앗아 가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의논하고 애굽에 가서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참 비참하죠. 나중에 재산이 애굽에서 나와서 재산이 불어나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유일한 피부치인 조카 롯이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향살이를 하는데 내 피부치가 아들도 없어요. 조카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마저도 삼촌의 곁을 떠나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잡했습니다. 찬찬히 성경을 우리가 보면 참 아브라함의 인생 그리 간단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주변에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엘람 왕 그돌라오메일이라는 이 왕이 세 나라를 규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와 친한 세 개의 나라가 더해져서 4대 5로 연합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냐니까 롯이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판세가 어떻게 흘러갔냐 하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소돔에 있던 롯도 사로잡아가고 그 재산도 그 식구들도 모조리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뒤쫓아가서 롯을 구해내고 빼앗긴 재산과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자,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에 이후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든지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14장과 15장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자, 이후에라는 말은 어떤 한 상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금 제가 설명한 이 상황이에요. 소돔 왕을 뒤쫓아가서 롯을 빼앗아 오기는 왔습니다. 한바탕 전쟁 난리통을 겪고 겨우겨우 조카를 데리고 온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할 두 단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후에라는 이 단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아브라함을 둘러싼 상황과 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의 녹록치 않은 일들이
닥쳤습니다.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정서가 어떤 상태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제 어릴 적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아니면 5학년 정도의 일로 기억을 합니다. 어쩌다가 동네 한 살 위인 형과 어쩌다가 싸웠는데요. 제가 이리저리 막 주먹질을 하다가 눈을 때렸어요. 아이들 싸움은 그죠? 코피 나게 하거나 눈 떼그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힘을 못 쓰는 사이에 제가 더 마구마구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싸움에서 제가 이기게 된 거죠. 어쩌다가 이기게 된 거죠. 진짜 정식으로 싸우면 제가 안 될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동네 형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면 소지의 조그만 동네에 그 당시 지금 한 40년도 더 됐는데 서열이 분명한 동네에 그 남자아이들의 그 세계 속에서 나이도 적은 동생이 형아를 취업했다? 이건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걸 알죠. 그 형아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저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겁을 먹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싸움에 이겨놓고 제가 취업해놓고 제가 도망다니는 겁니다. 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불안하고 겁이 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두려웠어요. 나중에 드디어 D-Day가 임했습니다.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비가 오는 날 먼지가 날릴 정도로 제가 얻어 터지고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빌고 그제서야 그 동네의 남자아이들의 세계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유치한 듯한 이야기지만 본문의 설명을 위해서 제가 제 기억에서 좀 끄집어내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는 잊으시고 본문의 아브라함의 심정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좌표 같은 조카 롯과 재물을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여러분 말이 전쟁에서 이긴 거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한 가족의 족장에 불과했습니다. 좀 식구가 많았을 뿐이지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왕으로 불리는 사람 그 조직과 한 가족 그것도 가장이 맞붙어 다시 전쟁을 벌인다면 뭔가 다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마음먹고 보복하겠다고 찾아오면 그때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겁을 먹고 움츠려 있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단다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간단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좀 길었지만 전체를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처음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12장에 이미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기억해 알지? 내가 너 약속한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5번, 6번이나 더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게 뭐냐니까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것만 해도 5번이나 이 한 장에서 반복이 되어져요. 자, 이르시되라는 것은 언약인데요, 이렇게 반복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니까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두려워하고 있던 그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식, 계약식, 언약식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왜 이리도 안 풀리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으로부터 다시 보복당할지 몰라서 두려운 나머지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반복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을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말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인지를 잘 못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죠. 또 그러다가 이제 잔소리가 되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15장에 자꾸 약속을 되새겨주시고 자꾸 말씀을 해주실까요? 약속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12장에 벌써 나왔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을 땅으로 줄게. 약속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이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두세 번 하시는데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 좀 삐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약속해 주셨지만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자, 직감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로 해서 안다면 대개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해서 안 될 때, 자녀 양육할 때 말로 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남편 자꾸 말로 해서 안 될 때 어떻게 하죠? 일부 때는 굶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자녀가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쥐업해면 될까요? 아니에요. 밥 굶겨도 안 되고요, 쥐업해도 안 돼요. 애 키워봤잖아요. 말로 해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을 보여줘야 돼요. 실감나게 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사랑해주면 됩니다. 이해해주면 됩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면 됩니다. 말이 아니라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말이 먹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주먹이 사랑보다 가까운 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마음을 고쳐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취업해야죠.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 대답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말로 해주시는데 이 약속의 말이 아브라함에게 와 닿지를 않자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좀 삐뚤어지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탓하는 느낌이죠. 내 집에서 자란 종 엘리에셀이 상속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씨 안 주니까 그냥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 내 상속자 할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별을 헤아려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 하나, 별 둘, 별 셋 하고 아브라함이 별을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을 세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놀랍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저렇게 무수히 많은 별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이라면 내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 수억만 개가 되는 이 별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시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들을 하나 놓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은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온몸으로 체감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암염소 3년 된 것, 그리고 암양 3년 된 것, 그리고 비둘기, 집비둘기 이것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척하고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척이면 척이죠. 그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감이 적지만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오라, 그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걸 각을 뜬다고 그러죠. 반을 쪼개고 좌우에 이렇게 벌려놓고 이 짐승 각을 뜬 것이 이렇게 마주 보게끔 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당시 문화 가운데 상호간 약속을 하는 계약식의 모습이에요. 그냥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계약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대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니까 서로 계약서를 쓰고 양쪽에 인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약속을 하죠. 전세 계약을 하든 매매 계약을 하든 공사의 계약을 하든 그 약속을 담아놓은 서류가 그것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오늘날의 방식인 것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도 나름의 약속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나름의 약속의 방식이 바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버려놓으며 양쪽을 마주보게 놓고 이 짐승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놓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보이죠? 당신도 이렇게 쪼개질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약속은 소중한 것이며 약속은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다, 약속을 맺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문화의 언어로 말하자면 언약을, 약속을 자르다라가 됩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요. 어제는 그 예식 순서가 없었습니다만 어떤 예식에 가보면 결혼식 때 이게 뭐죠? 케이크 커팅을 합니다. 여러분 케이크 커팅하는 것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오래전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일종의 언약식이에요. 당신과 나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식인 결혼식에 돌입했습니다. 많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파기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이걸 케이크, 옛날에는 짐승을 쪼개서 했지만 이제 케이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빵 하나 자르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의미가 거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같이 지금 약속을 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타는 횃불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계약식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는 쌍방이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계약식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만한 신실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선한 것이 도무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 1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없으니까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인 애굽 사람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냥 아기를 낳으세요. 그게 그냥 제 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또 믿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다 덜컥 진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지나갔었더라면, 아브라함도 지나갔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약속은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이 여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그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며 무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무시하고 깔보고 팽개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든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이것 가지고 평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우리의 공로가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이 언약식, 계약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죽음을 거는 약속을 하나님 혼자서 하셨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을 구약의 골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던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와 살까지 완전히 쪼개어서 우리를 위해 바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얻게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도 공평하지 않는 이런 언약을 하고 계실까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 혼자 걸어가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꼬여도 실마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변함이 없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변함없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고 삶의 엉클어진 부분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